하나님의 심판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자신의 모든 보화를 쌓아뒀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재물을 쌓아뒀던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 순교자들은 그날이 바로 희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심판날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며 의지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그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무서워하며 애통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세상의 부가 아무 소용도 없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세상 왕들의 그 슬픔의 애가의 내용입니다. 단 한 시간 만에 싱겁게 끝나버린, 평생을 갈 것 같았고 오랫동안 지속할 것 같았던 그들의 부와 권세가 단 한순간에 끝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또 한 무리들이 있었으니 바로 큰 도성에, 그 멸망한 그 도성에 자신들의 상품을 내다 팔았던 그런 상인들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그 상품을 내다 팔 그 장소가, 그 도시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상인들의 애가도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그 음녀와 짐승들을 깊이 사랑해서도 아니라 결국은 자기 것을 팔지 못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는 이유는 그 상황을 보면서 회개하는 눈물도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따라왔던 그 음녀가, 짐승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야 될 텐데 자신들이 그것을 팔고 이익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를 얻게 되는 그 찬스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결국 탐욕, 사치, 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인간의 본성의 이기심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눈물의 의미는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던 그 주님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그들이 받을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던 주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그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과 그리고 성객들, 그들의 눈물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 우는 애통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철야 기도에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우시는 그 눈물의 그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안에 여러분의 한이나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정말 나를 어떻게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데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처럼 정말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의 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흘리는 주님의 눈물입니까? 오늘도 나의 기도 가운데 그 눈물의 의미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땅의 것을 사랑하던 자랑하던 자들이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슬피 울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날에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인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이들은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권능으로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핍박을 이겨낸 그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환난과 핍박, 순교의 삶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실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예배받으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심판대 위에 재판관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올라서시는 그날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거움의 축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날에는 더 이상 바벨론에서 들리던 세상의 쾌락, 즐거움의 소리나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도 꺼질 것이고 신랑 신부의 소리도 끊어지고 그러나 오직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 전에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죽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순교당한 그 피의 흔적만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피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그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가장 핵심에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숨 다하여 그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리고 따라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재판관으로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 우리는 환호의 찬양을 부르며 기뻐 예배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피의 흔적은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 많은 선교사들도 그곳에서 피를 뿌리며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며 흔적을 남긴 이 땅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피의 그 보수를 하시고 그리고 피의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런 매일매일 죽는 주님 때문에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그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는 그런 결단들이,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